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그러니까 2000년 지났죠. 그 시대를 신약 시대라고 합니다. 신약, 새로운 약속.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 오시기 전 BC 기원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 AD 기원 후로 나누어서 우리가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가 오신 후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런 역사적 차원 말고 우리 개인의, 우리 각 사람의 차원에 있어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과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나 자신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 마음 속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그런 차이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지만 예레미야,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기를 앞으로 이제 새로운 언약의 시대, 새로운 시대에는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각 사람 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각 사람 속에, 믿는 모든 사람 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물론 그 시대에도 성령께서 계셨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셨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각 사람의 심령 속에, 각 사람마다 성령께서 항상 내주하시는 것, 그 내주라 하거든요. 속에 계신다.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들으세요. 구약 시대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해보세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왜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죄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아니, 제가 있는이라 했어요? 없는이라 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이 말입니다. 헷갈리지, 저도 헷갈립니다. 다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다른 말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인데, 이게 영어, 원래 라틴어로 된 걸 영어로 번역하고 한글로 번역하게 된 건데,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구약의 결론이 뭡니까?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그 지은 죄를 해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위로부터 해결하실 분을 내려 보내주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인생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누굴 기다려요?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과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럼 신약시대에는요? 구약시대와는 달리 성령께서 우리 각자, 물론 믿는 각자, 안 믿는 사람은 없죠. 믿는 우리 각자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가 됐을까요? 죄를, 생각해 보세요. 죄를 아까는 안 지을 수 없는 이었잖아요. 이제 성령께서 계세요. 뭔가 다른 이 포스, 다른 어떤 능력의 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따라합시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근데 지금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뭐 개인적으로 하시거나 특히 이 앞에 대표 기도하실 때 늘 어릴 때 들어왔던 말이 뭔가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뭐 죄인된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신약 백성들이 권장해서 쓸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그대로 있고 실제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인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별로 추천하고 싶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건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딱 맞는 단어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헷갈려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내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죄인, 이 말은 여러분들 이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급적 쓰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거 맞지만 별로 쓰지 마요. 왜냐하면 그 말 쓰다 보면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그냥 패배의식 같은 죄를 짓는 것을 또 조장하는,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어쩔 수 있는 존재예요. 있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죄의 세력, 죄의 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뭐가 있어요? 성령의 법, 성령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어쩔 수 없는에서 어쩔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게 신약 시대 사람들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봤는데 그 앞에 한번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아까 읽었던 그 앞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다음 보세요. 다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셔서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우리가 뭘 안 할 수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오버해가지고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 존재는 언제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이 완성돼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 들어가면 그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고 싶지도 않지만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져요. 우리의 죄성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는 마귀도 없고 사탄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지을 수도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런 존재가 되지만,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원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지금 그런 긴장과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세력이기 때문에. 죄를 어쩔 수 없이 짓게 만드는 우리의 타고난 본성, 죄성, 원죄. 그걸 성경에서는 무슨 용어로 쓰는가 하면요, 오늘도 나왔지만 육신, 육체 이런 말로 써요. 그래서 성경에 육신, 육체라고 할 때는 거의 한 95% 이상은 우리 어떤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타고난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원래부터 있었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본성,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두 세력이, 두 힘이 뭐 합니까? 이제 강자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자만이 살아납니다. 무슨 저도 이 스포츠 좋아하니까 늘 나오는 용어예요. 요즘도 무슨 남미에서도 축구 대회 하고 유럽에서 한다고 지금 난리인데, 결국 우승팀은 누구예요? 강자 오직 한 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속에도 지금 굉장한 싸움이 벌어져요. 죄의 법과 성령의 법, 죄의 세력과 성령의 힘. 누가 살아남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누가 이겨요? 당연히 성령의 법이 이기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의 몸은 다 벗어버리고 완전한 몸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죄 지을 수 없는 존재로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예요. 그걸 이제 신학 용어로 뭐라 하는가 하면 따라해보세요. 영화. 영화롭게 된다. 영광스럽게 된다. 영화라 불러요. 근데 그때까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두 세력 가운데 갈등하고 서로 싸워야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이기도록 해야 돼요? 죄의 세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 이기도록 하는 게 그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거를 또 신학적으로는 사람들이 뭐라 부르는가 하면 따라서 성화. 성화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죄의 지배는 점점 없애고 성령님의 지배는 점점 흥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앞에 나오는 거, 육신대로 살다가 죽는 거, 이게 뭘까요? 점점 죄의 지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점점 성령보다는 죄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살아나는 것은 죄의 세력은 점점 약해지고 성령의 힘이 점점 강해져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12절 한번 먼저 볼게요.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육신에게 진 빚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빚졌다는 건 뭡니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육신에게 어떤 의무가 없어요.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매인 게 없습니다. 자유롭게 됐다는 것이죠. 빚이 탕감됐습니다. 자유롭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제 은혜 갚아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은혜 갚아라. 우리 하나님께 빚졌다. 이렇게 빚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엄청나게 빚을 갚아야 한다. 빚 갚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있는 거 다 팔아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이제 막 앵벌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앵벌이 돼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다 해가지고 하나님 갖다 바쳐야 되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큰 대가를 치르고 너희를 구원해냈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너희의 육신의 힘을 다 바쳐가지고 앵벌이 해가지고 나한테 갖고 와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 빚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많이 해가지고 이제 점점 공로를 쌓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의미로 빚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12절을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그러나 육체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에 매여서 살 의무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육신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속에 육신이 있잖아요. 우리 타고난 본성.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주인 되었던,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 우리의 타고난 본성,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걸 섬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말고 이제 그 관계는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채무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쩔 수 있는 길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어쩔 수 없는 존재, 그렇게 너희 육신을, 너희 속에 거하는 죄를 너희의 절대적인 주인으로 알고 살지 말고 이제는 뭐 하라는 것이에요? 주인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주인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살 이유도 없고 살 의무도 없고 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쩔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명령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의무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시 13절 보세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기 때문에. 여기 죽는단 말은, 성경에서는 죽는단 말이 크게 세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이 죽는 거죠. 육신이 죽는 거. 여기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죽는단 말 아니죠. 또 한 가지 의미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멀리하고 육신을 따라 산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고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없애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세 번째, 성경에서 죽는다고 말할 때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생명, 하나님 자녀로서의 생명력을 점점 잃어간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렇게 예전처럼 어쩔 수 없이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다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점점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은 점점 침체되고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양분이 없어서 점점 말라 죽는 나무들처럼 그렇게 고사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시는데 한때는 그래도 은혜 좀 받고 살았는데 지금은 언젠가부터는 점점 이렇게 거기서 멀어져서 떠나서 점점 이 말씀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점점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보다는 그 육신의 죽음이 더 우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사는 게 즐겁고 하는 게 잘 되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만족도 있고 남 부럽지 않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 스스로는 문제없다, 나 스스로는 행복하다, 괜찮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점 죽어가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신약 백성이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럴 때가 왕왕 있고 어떤 분 그럴 때가 굉장히 더 많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훨씬 더 우세해서 하나님이 이것 한번 맛보고 누리면서 살라 하신 그 하나님의 참 생명은 잃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서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고얀 놈 하면서 지옥 보내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우리 일생 동안에 점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실제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은요 철저하게 우리 속에 거하는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결정적인 한 방을 먹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 우리에게 목적하고 있는 그 목적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자체를 취소시킬 수 없어요. 무엇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처럼 죄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 반대로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어떻게 하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 죽이면 살리니. 여기 몸의 행실은 아까 말했던 우리 육신이라 말하는 우리 죄인된 본성, 쉽게 말하면 죄를 말해요. 죄를 죽이면 살 것이다. 여기 살 것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 것이라는 말은 우리 육신적인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뭘까요? 너희가 마땅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풍성히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뭐 하면요? 죄를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럼 여기 죽인다는 말은 뭘까요? 여기 죽인다는 말은 점점 그 세력을 약화시킨다는 말입니다. 그 영향력을 점점 축소시킨다는 말이에요. 점점 말라 비틀어져서 고사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죽을까요? 얼마나 죽여야 할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100% 완전히 죽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죠. 저를 봐도 알고, 우리 자신을 봐도 알고, 다른 사람 봐도 알고. 왜냐하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100% 죽여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 완성이 들어갈 때 일어날 일이죠. 그럼 얼마까지 우리가 죽일 수 있고, 얼마까지 이 죄의 세력을 우리가 축소시키고 억제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좀 더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할 만큼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은 그 시대까지 살아가는, 어쨌든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게 10년이건 20년이건 50년이건 간에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과된 가장 본질적인 의무, 과제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라 부른다 그랬죠. 그런 과정이에요. 그걸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안 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성명에서 점점 멀어져서 너희들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처럼 됩니다. 명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냐 실제는 죄의 종처럼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 죄를 점점 죽여나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진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 활력 있게 일어나겠죠. 여러분, 자연 법칙 중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그것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랍니다. 무질서도 증가. 무엇인가 하면 가만히 놔두면 자연적으로 놔두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점점 모든 세상 만물은 점점 흐트러진다는 것이에요. 무질서해진다는 것입니다. 꽃밭이나 정원을 갖고 보세요. 가꾸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 무질서해지죠. 우리가 자라길 바라는 꽃들은 점점 시들해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잡초들은 점점 무성해집니다. 무질서해지는 것입니다. 뭐 건물을 짓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와해됩니다. 블럭이나 레고로 열심히 쫙 질서 있게 쌓았지만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뭐 쓰러지거나 바람 불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흐트러지게 되죠. 그게 세상 만사의 법칙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놔두면 그게 뭔가 하면 육신대로 살면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냥 우리 타고난 인생 그대로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 너대로 한번 해봐라.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은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흐트러지게. 점점 하나님의 목적하신 데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뭐 건물이든 꽃밭이든 장난감이든 가만 놔두면 흐트러지고 점점 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의도대로 점점 질서가 잡히려면 뭐가 해야 돼요? 꽃밭이 그 가꾸는 사람의 의도대로 되려면 목적대로 뭐 하면 됩니까? 아침마다 물 주고 저녁마다 관리를 해줘. 관리를.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장난감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가만 놔두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그 생명력 있는 삶에서부터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정말 죄를 안 짓고 싶은데 한번 그래 오늘은 한번 그게 뭔가 싶어서 내가 힘을 내서 한번 죄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 인생이 없죠. 가만 놔두면 전부 다 사람은 무질서해집니다. 다 나가 떨어지고 골아 떨어집니다. 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거 없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 다 알아서 죄 짓습니다. 가만 놔두면 사람이 교만해지고요. 가만 놔두면 사람이 전부 다 고집스러워지고, 애들도 가만 놔두면 크는 것 같지만 몸은 크지만 어떻게 돼요? 지가 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도 없고 부모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는 그런 죄인된 인생으로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육신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뭔가 의도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가만 놔두면 그걸 흐트러지지 않게끔 뭔가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됩니다. 뭔가 거기다가 시간과 자원을 공을 들여야 되죠. 뭔가 거기에 몸부림과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게 바로 13절에 제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으로서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영이란 말은 성령을 의미하는데요, 이 영은 그 앞뒤로 나오는 육체라는 말과 반대의 의미를 씁니다. 물론 우리 몸, 사람이 몸도 있고 영도 있다, 그런 의미로도 반대이지만 여기서는 육체, 몸의 행실은 우리의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면 영은 뭘까요? 인간의 타고난 게 아니라 저 위로부터, 인간 밖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새로운 것, 거룩한 생명, 새로운 능력, 새로운 자원의
출처, 소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비돼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나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을 말하잖아요. 육으로 난 건 뭐예요? 그냥 육신의 부모에게서 난 것뿐 아니라 그냥 사람에게서 난 것,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없이 그냥 사람에게서 난 것,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낸 것, 그게 다 육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된 것도 있지만 꼭 무슨 죄악되고 막 무지막지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어요. 도덕적인 것, 도덕적인 사람. 그렇지만 그게 사람에게서 났다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자원과 사람의 계획만 있다면 그것 또한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것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두 가지, 육신적이라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탕자처럼, 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이 정말 죄악과 방탕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육신적인 사람이라면 탕자의 형님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탕자의 형도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공통점은 뭔가요? 공통점은 다 사람이 사람의 영역, 사람의 자원, 사람의 한계 가운데서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의 오해가 뭡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열심히 율법 지키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인생인데 자기들의 힘으로 뭘 해본 거예요? 죄를 안 지어 보겠다고 해서 실제로 안 지은 것처럼 포장한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것도 다 육에 속한 사람이요,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 그게 죄악된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관계없이 그것은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으로서라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함 없이, 하나님의 성령 없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뭔가를 수고하고 노력하고 할 수 있죠. 그걸 이제 신앙의 영역에서는 율법적이라 그래요. 율법적. 열심히 하고 안 하고 할 거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과는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 없이도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정욕과 죄를 억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 식욕, 탐식 문제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 이제 식탐 때문에 실수하고 범죄한다 그러면 한번 금식해보세요. 금식 40일은 못해도 한 3일 혹은 하루에 한 끼씩 일주일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 몸이 그냥 뭔가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 더 좋은 거 먹고 싶어, 이런 욕구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억제되고 절제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혹은 TV, 인터넷 중독, 요즘에 스마트폰 중독, 하도 중독되니까 이제 신호등도 위에 밑에 땅바닥에 깔아놓고 그런다 하잖아요. 사고 날까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에 TV 한번 치워보세요. 인터넷 선도 끊고 한번 스마트폰 없애고 옛날 폰으로 돌아가 보세요.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보는 것, 노는 것 절제하고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가끔 하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으면 어느 정도 마음의 평정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육신적인 차원의 훈련이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유익은 있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훈련이 있다고, 그렇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디모데전 4장이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고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들의 근본적인 그 죄를 죽이는 죄의 세력을 억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영으로서입니다. 따라보세요. 영으로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노력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초점과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세력들, 내가 미워하고 내가 대적하는 그것들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신, 원래 우리 타고난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들어온 외부적 자원인 성령님께 그 초점과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인생에서 어쩔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 우리 일생의 삶에서 해야 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분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분과 함께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 일이 뭔가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죄의 세력을 점점점 억제하고 힘을 못 쓰게 하고 전에 했던 것처럼 하지 못하고 이제는 점점 우리 삶의 영역에서, 주인된 영역에서 점점 밖으로 점점 몰아내는 그것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한 가지 뭔가 하면 성령님을 어떤 능력, 어떤 자원, 어떤 에너지 이런 걸로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성령 체험, 그런 것은 성령님께 속한 한 부분이고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에너지를 준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라는 어떤 능력을 준 게 아닙니다. 뭘 주셨어요? 성령님이라는 인격체이신 그 분, 그것이 아니고요, 그 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돈을 주시디 어떤 자원을 주신 게 아니고 인격체이신 우리의 주인 되신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그 분과 더불어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분과 더불어 뭘 하지만 그 하는 일도 내가 앞서서 내가 주관하는 일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그분이 앞서서 주관하시고 나는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인도해서 죄를 이기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목자고 우리는 양인 것입니다. 내가 주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어떤 에너지를 끌어들여가지고 죄의 세력을 박살내고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싹 보고 이제 쉽게 말하면 거기 숟가락 하나 더 얹어가지고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은 그걸 뭐라 하는가 하면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그런 말 써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면 뭐가 될까요? 그냥 그게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혹은 영적인 교만으로 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굉장한 논란과 혼란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오순절 교회, 순복음측 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님의 어떤 외적인 역사, 성령 충만, 성령 은사, 성령 능력, 성령 체험 이런 걸 상대적으로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또 성령의 어떤 내적인 역사를 상대적으로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적이건 외적인 간에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에요. 교제의 대상. 우리가 이용해 먹는 어떤 기나 에너지가 아니고요, 그분은 우리가 함께 교제의 대상,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의 마스터, 우리의 주님인 것입니다.
성령님도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도 주님이신 것처럼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도록 1차적으로 내어드리고, 그럼 부차적으로 우리는 뭐 할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필요하다면 현실적으로 우리를 어떤 습관적으로 괴롭히는 거 있다면, 뭐 그 먹는 거라면, 보는 거라면, 어떤 뭐 우리를 승질나게 하는 거라면,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또 현실적인 것들로, 방법들로 대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영으로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차원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받고,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는 것도 거기에 다 포함될 수 있고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는 것, 성령의 그 조명이라고, 조명, 비추어 주신다는 것이죠. 비추어 주시는 것, 우리 속에 성령께서 또 세미한 음성으로 또 말씀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사귐이에요. 우리 목사님 마지막에 축도하실 때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뭐 성령의 인도 충만, 뭐 여러 가지 보통 목사님 하십니다. 원래 성경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딱 하나만 있어요. 뭐라 할까요?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코이노니아. 성령의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뭡니까? 코이노니아, 교제, 코이노니아거든요. 성도들의 삶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 삶을 함께 나누는 것, 함께 동참하는 것, 공유하는 것, 공유. 어떤 함께 공유하는 걸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동참하시고, 죄를 점점 억제하고 죄를 죽이는 우리 인생의 이 본질적인 싸움에 성령께서 우리와 뭐 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능력과 함께 아니고 그분과 함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차원의 일들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도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말씀의 교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는 일을 하시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찌르실 때 어떻게 하면 돼요? Yes sir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기도할 때 이제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부흥의 시대처럼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차원들이 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때로는 뭐 성령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거를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런 그 전부 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예배 남들은 한 번 드리는 거 3번 드리고, 남들은 기도 식사 때만 하는 거 새벽에 나오고, 남들은 성경 1년에 한 번 못 읽는 거 나는 3번씩 읽고, 이렇게 쭉쭉 내가 이제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진비를 갚았어. 그러면 그것도 육신적인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하는 모든 일에 뭐가 돼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뭐 기도합니까? 오늘 졸지 않게 해주시고, 목사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기도해야 될까요? 이 한 시간, 짧은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뭐 하시도록, 운행하시도록,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영으로서 육신의 죽이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은혜와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뭐 해야 돼요? 그럼 뭔가 이제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졸면 안 되겠죠. 뭐 졸아도 하나님이 주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졸지 않고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졸면 하나님이 너 또 빚 덜 갚았네 너 이거. 그 전에 아니고요.
예. 그래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예.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고 금요일에 가기 싫고 집에서 일을 태양의 후예 다음에 또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고 싶은데 예? 그래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왜 가야 돼요? 예?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왜? 하나님이 안 가면 벌 주니까. 그것은 이제 구약적인 차원에서의 맥락이고요. 그 왜 그래요? 내가 TV에 앉아가지고 태양의 후예의 후속편을 보는 것보다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번 또 마음을 쏟고 찬양을 드리고 잠시라도 기도하면서 뭔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뭐 하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더 나은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고 하면 이제 너가 이제 구원의 은혜 좀 갚았구나,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네. 가능하면 얼마만큼 하면 좋겠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좀 더 효과적이다, 좀 더 효력이 있다 하면 좀 더 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남들은 성경 2장 읽는 건 한 20장도 읽어보고, 네. 근데 그게 또 너무 나를 교만하게 하면 좀 이제 조절도 하시고요. 네. 하루 종일 막 잠자는 시간 5시간 빼고는 전부 하루 종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네. 근데 그렇게 현실적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나는 이 죽기 위해서 그러면 나 이제 일주일 동안 금식만 한다, 모든 거 다 끊는다, 네? 그렇게 필요하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지만 그게 꼭 항상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어떨 때는 좀 더 집중해서 기도의 자리를 나갈 때가 있고요. 그러면 뭐 특별 새벽 기도 한다 그럴 때, 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좀 더 기도도 하지만 금식도 필요하다 그럴 때, 네.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좀 귀를 기울이겠다. 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성경 일독하면 내가 그래도 명세의 권사인데 이름 한번 올려야지, 그 차원이 아니고 이제, 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편으로서 내가 좀 더 한번 해보겠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하고, 내가 근데 너무 바빠, 우리는 늘 7시 출근해서 11시 퇴근해가지고 정말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영 필요하다면 내가 삶의 다른 여건들도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 친구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지만 내가 좀 줄이고, 먹으러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지만 좀 줄이고, TV 보는 거 너무 좋아하지만 좀 줄이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뭘 알아요? 내게는 이만큼 하면 되고 할 수 있구나. 또 좀 더 성장하면요, 좀 더 깊고 좀 더 풍성한 수준으로 나아가는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됩니까? 내 속에 점점 죄가 점점 죽고 있구나. 점점 죄의 세력이 점점 약화지게 되고 있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조금 더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 성화의 길을 가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결코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자동적으로 돼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쩔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서 그렇게 우리가 부단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예전보다 한 걸음 더 그런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